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읽는 기도, 쓰는 기도.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읽는 기도, 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7, 80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둘째, 인생은 복잡하다입니다.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험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내용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 문제에 느끼는 그 압박감도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셋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지요. 복잡한 거예요. 형통한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형통한 날이 있다 보면 공고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으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사업이 막 번창할 날이 있으면은 또 사업이 주춤거리고 또는 어떤 때는 내리막길을 걷고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직선 같기도 하다가 또 곡선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국도처럼 꼬불꼬불한 국도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아멘. 그죠?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참 고난의 연속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이 102편 말씀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시편 120편 말씀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요, 삶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육체의 기도. 육체의 기도가 뭐예요? 여기 보기에 우리 기도라 그러잖아요. 숨구멍.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이렇게 허파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가 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기도가 막힌 적이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가 이렇게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먹을 게 없었으면 10원짜리 동전을 먹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버님이 이게 막 그 손가락 넣어가지고 손가락이 막 아버님한테 막 피랑 같이 막 섞여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우리 사탕 먹다가 떡 먹다가 이렇게 막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기도가 막히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딱 만나게 될 때 육체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숨이 탁
탁 막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숨이 탁 막히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에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금방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금방에도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요, 영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히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기도가 막히면은 무엇이 죽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기도를 마치 이 숨통에 비유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은 뭐가 죽는다? 육신이 죽고,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은 뭐가 죽을까요?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 여기 너희가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그 앞에 어떤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인한테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기도든 아니면 영적인 기도든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해야 산다. 그죠? 통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숨통도 통해야 살고, 이 영혼의 영적인 기도인 이 기도도 통해야 삽니다. 사람이 살려면요, 숨이 통해야 살 수 있잖아요.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숨통이다. 여러분, 기도는 숨통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숨통이다. 숨통은 소통이다. 소통은 기도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는 숨통이고, 숨통은 바로 소통이고, 소통은 기도다. 통해야 사는 거예요. 통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숨을 쉬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숨을 쉬는 것은, 육신의 기도를 통해 숨이 들랑달랑 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혼의 숨통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그 필립 안시가 쓴 유명한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책 표지에 기도해놓고 땅땅 점을 찍어놓고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필립 안시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누구나 우리가 기도가 소중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그 기도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알지만은 그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정되어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가 뱅뱅뱅뱅뱅 돌.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잡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는 잠들어 버리는 거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이 기도가 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이 뭐냐면 이 필립 안시가 한 말이 참 많구나, 맞구나.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내가 기도가 뱅뱅뱅뱅 돌고 내 기도가 어떤 한정되어 있고 내 기도가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뭔가 기도를 하면서도 야, 이게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뭐기 때문에? 숨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도는 숨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기도의 삶이 이렇게 뱅뱅뱅 돌고 기도가 참 쉽고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읽는 기도예요. 읽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읽는 기도의 가장 좋은 성경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 시편은 기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고요, 시편대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할 제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고 그냥 시편 가지고 기도하. 시편 1편 읽고 기도하고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쫙 읽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저는 이 시편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기도라고 했잖아요. 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편은요 기도의 에크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환자가 이 자발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가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호흡하지 못할 때, 호흡의 기능이 떨어질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에크모잖아요. 에크모는 환자가 자발적 호흡으로 돌아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잖아요. 왜 그거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죽으니까는 강제적으로 숨을 쉬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숨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뭐냐? 이 시편은요, 이게 우리 기도의 영적인 에크모하고 같은 거예요. 기도는 숨통인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 숨을 쉬면서 기도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뭘 부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기도의 영적인 에크모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나에게 그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는 마땅히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뭡니까? 스스로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스스로 기도에 숨을 쉬기 어려울 때 마치 영적인 에크모와 같은 책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 시편의 기도가 내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또한 시편은요,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도 좋아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책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쓴 책 시편 서문에, 그 시편은 주석인데 그 서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모범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부모께 드리는 편지나 짧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시편을 통해 기도의 언어와 기도하는 방식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 교과서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옮겨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의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보는데요. 제가요, 여러분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옆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잠 못 이룰 때 하면 여러분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0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잠 못 이룰 때 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할 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슬프거나 상심했을 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뉘우치고 싶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유혹에 직면할 때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삶에 이 시편을 보십시오. 삶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주 다양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서 나와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복잡스러운 일과 쉽지 않은 모든 문제를 겪게 될 때는 아까도 말씀 그 감정의 상태가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인 레오날도 보프는 시편을 일컬어서 뭐냐,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했어요.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시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개인과 그룹의 엑스레이를 발견한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시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의 내용과 나의 감정의 상태가 동일시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컨대
절망과 기쁨, 두려움과 신뢰, 비탄과 춤, 안갚음하려는 소원과 용서하려는 욕구, 별이 총총하는 하늘의 장엄함에서 매료되는 것과 함께 내면으로 파고들려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뭐 절망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시편은 우리 영혼의 자서전을 누설하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는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시편이 다시 보입니다. 아멘. 시편이 다시 보여. 이게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가 할 말씀이라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읽는 그 시도 보면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거 이 시편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려 이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시편의 무려 3분의 1이 그런 내용이에요. 3분의 1이. 여러분, 시편 나중에 108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시편 108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조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요, 어떤 억울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면 시편 109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단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주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그랬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그거 막 자기의 그 마음에,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저 가족들, 저 집안에 다 씨를 다 말려야 됩니다. 말리게 해주십시오. 다 멸종시켜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죠, 다윗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다면 시편을 가지고, 그 시편에 관련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읽기 기도를, 이 본회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도책을 통해 성장해 간다. 시편의 기도들은 가끔 읽기만 해도 우리가 또다시 더 가벼운 음식을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니까 읽기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에 숨이 막힐 때 시편으로 여러분 기도 읽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읽기 기도 하시래요. 자, 둘째는 뭐냐? 쓰기 기도입니다. 쓰기 기도. 읽는 기도도 있고 쓰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읽거나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글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시편으로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기도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요, 글로 쓰여진 기도 아니에요. 글로 쓰여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내가 생각이 복잡할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여러분, 읽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또 글로 쓰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읽는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글로 쓰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뭘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쓰기는요, 이 쓰는 기도는요, 자기 수양이나 어떤 성숙의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가운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마음에 담긴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감정들을 글로 남긴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난중일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백범일기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백범일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난중일기 읽어보면요, 그 안에 보면은 그때의 자신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기지만 그 일기 쓰고 보니까 그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와 쓰는 기도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생각의 정리예요. 말로 하는 기도는 생각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쓰는 기도는요 생각이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글의 특징이 뭡니까? 글의 특징은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말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글은요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말이 정리가 되는 게 바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글을 쓰다 보면요 머리로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목사는 입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요새 손가락에 성령 충만해진 것 같다. 목사는 입이 성령 충만해야 돼. 손가락에 성령 충만해. 뭔가 자꾸 이제 쓰는 거죠. 막 어떤 때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올리지 뭘 자꾸 올리냐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뭐 어떤 때 막 쓴단 말이죠.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뭐가 마음에 뭔가 한 게 복잡하면요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쓰고 뭔가를 집중해서 막 쓰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쓰는 기도를요 마치 뭐냐면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가 뭐예요?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가 바로 판도라 상자입니다.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열면 안 되는 상자가 판도라예요. 열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쉽게 열 수 있어요. 근데 열지 말해.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예요. 그것은 마치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지만요 말해서는 안 되는 긴 어떤 목록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서는 안 돼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미움,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들, 이런 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절망, 슬픔, 분노, 어떤 수치감,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말하면은 나의 외로움을 말하고 나의 우울함을 말하고 나의 고통을 말하고 나의 분노함을 말하면은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고 때로는 나의 그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말해서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발사가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병들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든 간에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억울한 오해도 있고 변명하고 싶은 사실도 있고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잖아요. 말할까? 그다음 뭐예요? 말까? 그렇죠? 말할까? 말까? 말하고 싶다. 아니,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 나를 손가락할지도 몰라. 와,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판단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친한 어떤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부담스러운 문제들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한테 여러분 말하고 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자, 말이라도 하고 해서 마음으로 좀 풀고 싶은데 말하려고 하니까는 부담스럽고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쓰는 기도예요. 아멘. 쓰는 기도예요. 쓰는 기도. 기도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글로써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글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에 기록할 때 보십시오.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글로써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잖아요. 시작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막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징벌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열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고, 근데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글들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시편 읽어보세요. 그 시편 기자가 써놓은 그 저주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항상 앞에는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글들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쓰는 과정을 통해서 쓰면서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음악 치료도 있고 무슨 여러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여러분 쓰기 치료도 있어요. 쓰기 치료. 써가면서 치유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쌓아두면 썩습니다. 아멘. 쌓아두면 병이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적대감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절망에 방치하면요, 이런 감정들이요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내 삶을 썩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쓰면은 달라져요. 쌓아두지 말고 어떻든 간에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기도로 표현하든 글을 써서 표현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두운 감정들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레나 아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글을 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용솟음치는 우리의 마음과 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정화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주요한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기도의 글을 쓰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영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뭐 한 페이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두 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질문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뭐 글의 순서라든지 문법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써 내려가면 돼요. 써내려가면 돼요. 매일매일 써야 될 의무도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써야 돼. 이것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뭡니까? 비밀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하는 비밀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대로 써놓지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필사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고 또는 입으로 말하면서 읽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필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눈으로 읽든 입으로 읽든 읽을 때도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요, 서로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깨달음을, 야, 이게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 또 쓰는 거하고, 야, 이게 또 다른 느낌이 든단 말이죠.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지만은 때로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글을 쓰면서도 기도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뭐다? 숨통이다. 기도는 숨통이에요.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을 쉬는 방법입니까? 때로는 시편을 통해서 읽는 기도로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글로, 말이 아니라 글로 써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숨이 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쓰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쉽고도 참 어렵습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것을 그래도 잠시나마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글로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한 줄 기도 쓰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한 줄 기도 쓰기 있잖아요. 단 한 줄이라도, 매일 아니더라도 다 한 줄이라도 여러분 낙서하듯이 한 줄 이렇게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숨통을 튀게 해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필립 안 씨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기도를 그나마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쌓여져가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원통함과, 때로는 그 절망의 마음과, 때로는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글로써 기도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어요. 어떻게 하든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숨통이 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새로운 기도의 영역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읽기를 기도한든지, 아니면 내가 한 줄 쓰기, 매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줄 쓰기 기도에 도전해 보든지, 한번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듯이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으로 잠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숨통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단조롭고 또 메마르고 뱅뱅하고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역에 방법에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교과서에 힘을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감정 또 글로써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기도의 삶이 풍성하고 기도의 삶이 다양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주의 앞에 조심합니다. 변치 않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귀한 참 기도의 시인 시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글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응답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